네, 오늘은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을 향하여, 불완전함에서 완전함을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안식일이 되면은 그 율법의 강도가 갑절의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대인의 안식일 말씀이 본문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얼마나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자료를 찾았습니다. 영상도 보고 유대인들의 하루 일과가 나온 그 촬영한 것도 보고 이 목사님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회자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에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도 사용할 수 있는 냉장고를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히트를 쳤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냉장고를 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냉장고를 열면은 자연히 그 냉장고 안에 백라이트가 이렇게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가동이 되면서 냉장 시스템이 운영이 되게끔 만들어진 게 이 냉장고인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불을 켤 수가 없는 그런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냉장고를 여는 것 자체가 불을 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기업 중에 삼성이라는 곳에서 대히트를 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너무 놀랐는지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설교라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삼성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삼성에서 안식일을 지내는 유대인들을 위한 냉장고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삼성 콜센터 직원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직원분이 이제 안식일도 모르고 그 유대교도 몰랐던 분인 거예요. 되려 제가 유대인으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게 냉장고인데 안식이라고 유대교가 뭔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참 똑똑하시더라고요. 금방 이해를 하고 그런 냉장고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았죠. 받고 나서 이제 너무 이제 궁금해서 삼성에 그런 제품이 있죠? 했는데 그 상담 직원분이 그런 제품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목회자분이 말을 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 제가 그래서 염치 없이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기술팀이나 해외 사업부와 연락을 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참 끈질긴데 감사하게도 번호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기술팀, 삼성에 있는 기술팀의 그 냉장고 부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사업부까지 연락을 했습니다.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네, 그런 냉장고는 없답니다. 제가 시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분에 대해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찾아봤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특별히 전자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1시간으로 켜졌다 꺼지는 타이머를 두꺼비 집에 모두 다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는 집에 가보면 두꺼비 집이 상당히 크고 넓습니다. 거기에 그 기기마다 사용되는 그 타이머가 다 이제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냉장고. 그럼 냉장고는 어떻게 하는가? 정말 놀라웠는데요. 그 안식일 전날에 백라이트의 전구를 뺍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십니까? 실화입니다. 제가 좀 끈질기죠.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특별히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셨고 그것이 율법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킵니다. 비단 이렇게 불을 켜고 끄는 거 그것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금지된 조항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잠깐 우리 화면을 볼까요? 네. 너무 빽빽해서 잘 보이지 않으시죠? 네. 저게 이제 총 39가지의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금지 조항들입니다. 안식일에 뭘 하면 안 되느냐? 빵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끈을 매는 것도 안 되고 글씨를 쓰고 지우는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을 켜고 끄는 거 정말 시시콜콜하고 사소한 것들인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의식주와 관련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은 생존과도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번부터 39가지의 그 금지 조항을 잘 보면은 아무리 찾아봐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39가지의 금지 조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더 세밀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인 구전법, 이 구전법을 통해서 일의 목록들을 점진적으로 더 발전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온 게 뭐냐? 말라카. 1번부터 39개까지의 금지 조항인 말라카가 생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이냐?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구약의 성경을 확대 해석한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강대국의 모든 침략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중에서는 600만 명의 인원이 죽음을 당하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도 이 율법을 지키는 이 모습 가운데 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이 자신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 율법주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식과 율법에 매여서 그 임무 완수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구원도 의의 길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은 결국 무엇을 낳게 됩니까? 거짓된 소망, 거짓된 만족으로 채워진 그 공허함 속에서 결국엔 또 다른 열심, 또 다른 노력, 또 다른 목적을 이루려고 애를 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유대인의 그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일에 돈을 쓰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죠. 바로 대답이 나오시네요. 주일에 가게 가서 물건을 사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주일에 가게를 오픈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쉽니다라는 것이 크리스천 그 영업소에는 다 붙어 있었죠. 교회 안에서도 형식과 율법에 매여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나친 이 율법주의자,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율법주의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 많이 변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왔으면은 더 안정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질이 오느냐?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해도 된다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문제점이 만들어집니다. 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성도가 주일에 출근하거나 매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시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된다. 한 분 계셨네요. 직장사역연구소 데이터에 따르면 그 일을 포기해야 한다가 38%, 출근 영업 가능하다 44%,
예배 후 출근 또는 퇴근 후 예배, 이런 절충 방안이 19%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에 야유회, 경조사, 가족여행 가능한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에 불가능이 35%, 가능이 31%, 그리고 절충이 34%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여론조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가 형식화되었다는 것이죠. 예배가 율법의 일부분처럼 지켜서 행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일의 다른 일정 때문에 예배 시간을 더 줄이자, 설교 시간을 더 줄이자, 우리 교회 학교를 보면은 공과 공부 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비단 주일에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평일에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방관해야 되겠습니까?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영적인 여호수아 세대인 다음 세대들에게 있어서 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종교 생활이 그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이겠습니까? 인생의 선배요, 믿음의 선배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사기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 신앙생활을 통해 거짓된 기쁨과 자유가 아니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왕성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이 제자들이 길에 있는 이삭을 잘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였던, 너무나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보였던 그 39가지 조항 중에 무려 3가지를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으로 통해서 그것을 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이렇게 따서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는 이삭을 땀으로써 추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을 그냥 먹을 수 없이 껍질을 벗겨야 되니까 비비죠. 이 비빌 때 타작 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껍질하고 이제 속이 알맹이를 구분해야 되니까 바람을 후 붑니다. 이 바람을 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키질 금지 규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요거 하나 이렇게 먹는데 무려 3가지를 어기게 되니 그들이 유대인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때 때마침 그렇게 이삭을 잘라 먹고 있을 때 아주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의 가르침대로라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대로라면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지켜보면 안 됩니다. 얼른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있죠?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으로 뱉는 가르침과 그들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그 공격이 결코 첨예하거나 날카롭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공격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말라카, 장로들의 유전인 구전법을 통해서 확대 해석된 그 말라카로 공격하니까 힘이 없었던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파종이나 추수가 금지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밭을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낫을 대는 행위는 안 돼도 손으로 따 먹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까지 주님이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는 그 손으로 따 먹는 것 자체가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인간의 해석, 그 유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니까 예수님께서 피해를 입으셨겠습니까? 상처를 전혀 아니죠. 결국 이들의 율법은 무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정식을 왜곡하고 인간의 자유를 규제하는 억압책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율법에 매인 것은 결국에 자유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억압하는 착고요 수갑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매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의 이야기와 성전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반론을 하시는 거죠. 다윗의 이야기로.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인데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도망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다윗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내가 먹을 것을 좀 얻고자 하는데 먹을 것이 없느냐. 지금 이 성막 안에 진설병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 말고는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달라. 나와 함께한 소년들이 함께 먹어야 되겠다. 그때 아히멜렉이 이 진설병을 줍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제사장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나타난 징계는 죽음 또한 처벌이죠. 그런데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5절을 함께 볼까요?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아멘.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을 한다. 당연히 안식일 규정에서 어긋나는 것이죠. 이것을 예외법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일단은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도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떤 징계 일어나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것, 근데 그것이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건 더더욱 아니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목적이 결핍된 제사 형식을 원하지 않으시고 자비, 인애, 다시 말해서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왜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여러분, 사랑, 이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6장에서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합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문자적으로 목숨을 바쳐 지키라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식일에 진설병을 주었을 때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주는 것, 이것은요 제사죠. 제사, 형식적인 부분이죠. 하지만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배고픈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건 무엇이죠?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위해서 줬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라면 제사가 아닌 자비를 원하는 말씀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배 드림이 주일에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봉사하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식과 율법에 매여 임무 완수식에 신앙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성전보다 더 큰 이와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와 무엇을 하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성수하는데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불완전합니다. 아담의 원죄와 스스로의 그 자범죄로 인해서 결코 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완전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완전함에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서인지 이 공로적인 부분에 더 열심을 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만큼 하면 돼, 조금 더 하면 돼, 이 정도 최선을 다하면 돼, 더 많이, 더 오래 하면 되는 거야. 하지만 그때는 만족감이 있는데 고개를 돌이키고 다시 생각해 보면은 공허함만 남습니다. 아쉬움. 그래서 다시 열심을 다하는 거죠. 어느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 채점을 해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어디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주일이 됐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1시간 전에 정도 일어나시죠. 네. 교회 오는 그 시간보다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십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준비를 하십니다. 주일에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봉사하라 하셨으니 사역 부서, 내가 감당하는 부서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각 전도의 모임에 들어갑니다. 이거 끝이냐? 그렇지 않죠. 오후 예배까지 드리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여성 성도분들이 몇백 명의 그 성도들의 식사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일 성수를 미션 컴플릿 합니다.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마치죠. 그리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면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조용히 TV만 보시고, 집안의 아이들은 아직 일정이 마치지 않아서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일입니다. 어느 가정이냐? 수명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열성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주일은 오히려 소위 죽는 날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열심히 예배드리지 말아라, 열심히 사역하지 말아라, 이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내가 중심이고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 주일 성수는 결국 공허함만 남긴 만족, 가식적인 기쁨, 거짓된 자유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전보다 더 클까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역할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창조 일을 행하셨고 7일 때 안식하심으로써
이 안식일에 대한 입법자시고 준수자시며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큰 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과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절의 말씀처럼 안식일이 율법 형식이란 걸 아는 제자들처럼 이삭을 까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자체가 어떤 형식에 도취되어서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참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러 저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자리에 앉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죄인인 불완전한 제가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지 않으면 돌아가기 원치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들어온 모습 그대로 다시 나가 각자의 봉사의 자리로 갑니다. 주일날 열심히 치장해서 에너지를 채우고 말씀에서 에너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나의 형식적인 모습의 에너지를 채워서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5시가 되는 순간 모든 에너지가 빠지고 집에 가면 눕는 거죠. 그날은 외식을 합니다. 네,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불완전한 인생은 각고의 노력으로도 완전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완전한 분을 따른다. 머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참 자유를 내가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새 힘으로 세상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불완전함과 형식과 그 율법에 매여서 공로로 이루려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우리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는 큰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이와 함께함으로써 나의 삶이 온전한 거룩한 참 자유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형식과 율법에 매여 임무 완수식의 신앙생활을 벗어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비교와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비교와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보아야 한다. 자,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님과 일당들,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들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없는데,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정말 이러한 마음을 품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그거 안식일인데 이삭을 따서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율법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위로하면서 내가 정말로 음식이 있다면 내 음식을 나눠줘서라도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죠. 이 모습을 다시 다른 부분으로 보면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인데 너는 죄인이구나. 너는 안 될 사람이구나. 너는 절대 의에 이를 수 없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결국에는 사랑해야 되는 존재를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형식과 율법에 매여 임무 완수식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면 비교와 판단이라는 시선, 이 눈을 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 재능,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주신 분도 있고 조금 주신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도와주고 가르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등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여서 그런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판단한다. 형제의 모습을 비방하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자는 율법에 무엇이 되느냐? 재판관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시는데 교만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사단의 그 모습처럼 연약한 인간이 조금 더 나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감사히 여기지 못하고 비교와 판단의 눈으로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잠깐 반짝 부흥할 수 있습니다. 잠깐 반짝 화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스스로의 자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갈라지고 깨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들이 항상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만족 그리고 나의 자랑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는 건 절대 없습니다. 비교와 판단이 아닌 사랑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나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형식과 율법의 메인 임무 완수식의 신앙생활에 대한 그 문제점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것이 사라지니까 신앙생활 주일 성수가 결국엔 공허함만 남는 만족, 거짓된 자유로 가식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보다 더 큰 이와 함께함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려야 된다. 두 번째는 비교와 판단이 아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그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기 위해서 목회자니까 더 형식과 율법에 매여서 임무 완수식에 목회를 하진 않는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어떠한 노력과 열심도 그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통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여 발부둥 치는 그런 나의 인생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니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에게 은혜가 채워지니까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저의 아내, 저의 자녀, 제가 맡는 중등부 친구들에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오늘, 완전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의지하여 걸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 완전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생, 완전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의지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완전해집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완전함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붙들어야 됩니다. 항상 매달려야 됩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은요 스토리가 있는 날입니다. 예배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약하고 지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빠져있는 내가 이 교회를 나와서, 천국에 모형되는 교회를 나와서 주님과 동행함,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니 그 모든 연약함이 완전함을 향하여 변화받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간 형식과 율법에 매여서 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스토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진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보듬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삶이 주님을 통해서 완전함을 향하여 매일같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디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마음의 풍요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에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과 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거룩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내가 이제 흘러 보내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이것이 나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오니 주여 성전보다 더 크신 이를 따라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비교와 판단의 눈을 가리우시고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눈물 흘리며 내가 애를 쓰고 내가 헌신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왕성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동, 나의 모습,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입술, 나의 생각,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다 아버지 찬양, 하나님 완벽하다고 주장했지만 나의 직분이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수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자랑했지만 하나님 너무나 부끄러웠고 하나님 자랑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야 아버지 완전함을 이루겠습니까? 아니요, 온전히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우리가 완전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거룩하신 이를 아버지 우리가 닮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함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경험하였습니까? 이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나오는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성수 가운데 그 거룩함을 하나님 나라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연수도, 나의 직분도, 나의 입술도, 나의 손과 발도 완전함으로 이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불완전한 인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거룩함을 눈으로 목도하고 피부로 경험하였습니까? 나를 다시금 돌이켜보고 오늘 각자의 가정에서 성도로서 그 삶을 다시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금요 철야 예배 가운데, 앞으로 다가오는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거룩함을 경험하는 왕성의 권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